고린도서 7장 1절 16절 한 절씩 받들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게 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이 고린도서 7장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신으로 바울에게 결혼에 대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특히 1절에서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라고 하였으니 바울의 답변은 고린도 교회에 국한됩니다. 물론 복음의 원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면 당연히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해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린 7장 26절 이하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처한 특이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고린도 교인들의 질의에 대한 바울의 답변을 읽으면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그 배경은 이러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는 말을 할 때 배경을 분명히 말씀하였어요.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즉 고린도 교회는 로마 시대 가운데 어떤 임박한 환난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의 때가 더욱더 단축하여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전 세계적인 기근이거나 또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들을 향한 로마 황제들의 무서운 박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배경 가운데 바울은 결혼에 대한 질의에 답변합니다. 먼저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구성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시대의 교회가 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의 습관은 자라나면서 배웠던 그 풍속이 그들에게 많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교도로 자란 사람들은 첩을 두는 것이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한국도 많은 사람들이 변화돼 있지만 한 50년 전이나 한 60년 전만 되더라도 한국에도 첩을 둔 남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는 부자들이 첩을 두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개종해도 첩을 그대로 데리고 삽니다. 또한 어릴 때 유대인으로 교육을 받고 자라는 남자들은 언제든지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바벨론 포로 이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많은 유대인들이 그 땅의 이방인 아내를 취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에스라는 그들 모두에게 이방인 아내와 자녀를 버리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전통은 유대교 안에서 사도시대까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로 개종한 이교도들 및 유대교인들은 함께 살고 있는 불신자 아내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불확실했어요. 믿지 않는 아내인이 버려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함께 살아야 하는지, 첩을 두는 것은 어떠한지, 첩을 내쫓아야 하는 것인지, 음란한 죄를 지은 배우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등입니다. 이에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 사도에게 여러 가지 질의 서신을 보냈고, 사도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이, 그는 개인의 생각에 따라 답변하기도 하고, 정확하게 이 글을 보면 이것은 주님의 계시다, 이것은 나의 의견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다 말하면서 시대에 막론하여 지켜야 할 명령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좋지만 결혼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도 결혼해야 하는 주된 이유가 있다면 음행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로써 바울은 남녀간의 성행위는 오직 결혼한 아내와 남편에게만 허용되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특히 바울은 성행위라는 문맥에서 추가로 언급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요약하면 결혼을 한 배우자는 상대의 성욕을 채워줄 책임이 있다는 것이, 이는 둘이 한 몸이 되었기에 내 몸은 상대의 몸이요 상대의 몸은 내 몸이라는 원칙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도시의 많은 사람들은 그곳이 항구 도시로서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창녀들과 음행하였어요. 그리스 신화의 아프로디테와 같은 사랑과 미의 여신인 로마의 비너스 신전이 그 도시에 세워졌고 약 1,000명의 신전 창녀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공식적으로 고린도 도시의 시민들과 방문객들과 얼마든지 성관계를 가질 수 있었어요. 합법적이었습니다. 반면 고린도 도시의 시민 중에는 영지주의 및 금욕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성관계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들은 금욕을 고상하게 여겼어요. 따라서 부부 사이의 성관계를 매우 더럽고 추하게 여겼으며 이에 부부간에 지켜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울은 부부는 분방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여기서 개역개정이 분방하다라고 번역한 원어는 아포스테레온데 속여서 빼앗다, 몸을 주지 않다, 권한을 박탈하다, 강탈하라는 뜻이, 즉 부부 사이의 권리나 의무를 빼앗지 말라는 뜻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성적인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결혼에서는, 부부 사이에는 결코 여기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때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부부의 성은 언약적인 사랑에 근거한 권리와 의무이기 때문에 성폭행이나 집착을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또한 상대에 대한 성적인 배려를 망각하는 철저한 이기심을 배제합니다. 지금은 여권이라는 것이 많이 왜곡돼서 여자가 항상 그냥 자기의 이기심대로만 움직이는 일들이 많아요. 남자에게 원하는 건 돈만 벌어오면 돼. 그리고 자기의 의무 같은 것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만일 부부 관계를 통해 정상적으로 성욕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탄이 틈탑니다. 그 가정에. 금욕주의에 물들었던 자들이 오히려 나중에 큰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사탄이 틈탔기 때문이에요. 정상적인 부부는 성적인 연합을 갖는 것이 마땅하며 상호 합의에 따라 적극적이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금식 기도를 할 때나 특별한 업무나 사건으로 인해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할 때는 철저하게 성욕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병이 들거나 허약하여지는 등의 사정이 생겨도 성도는 성욕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성도가 지켜야 할 가장 귀한 덕 중에 하나는 순결이기 때문인 것이, 그러나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끝나거나
상황이 정상이 되면 부부는 다시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남성이든 여성이든 강한 성적 욕망을 가진 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합법적인 결혼이 성적인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가장 멋지고 거룩한 해결책이에요. 아무튼 배우자는 상대를 통해 성욕을 채울 권리가 있고 또한 동시에 상대의 성욕을 채워줄 의무가 있는 것이, 그러므로 이유 없이 별거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비성경적인 별거를 하는 가정은 다 깨알처럼 깨지는 것을 보았어요. 아무리 이유가 멋있더라 할지라도 세월이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완전히 박살나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이유 없는 별거. 직장 때문에 별거하는 거. 아이들 유학 보내놓고 별거하고 있는 거. 제가 미국에서 이 목회하는데도 아이들 데리고 자기네들 와서 남자는 혼자 살게 만들고 엄마가 애 둘, 셋 데리고 와서 몇 년씩 혼자 있는데 그런 가정들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특히 별거의 목적이 세상에 속한 재물이나 권력 등 이색의 자랑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그들의 결혼 생활은 큰 문제에 반드시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부부는 별거하지 말고 함께 지내하며 또한 성적으로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한편 바울은 성적인 욕구를 절제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혼자 지내도 좋다고 말합니다.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물론 혼자 지내며 더욱 주 예수께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할 것이, 또한 배우자와 사별한 과부의 경우도 가능한 한 혼자 지내라고 권합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나 성적으로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는 것도 더 낫다고 말합니다.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제 바울은 결혼한 기독교인 부부에게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불신자와 살게 된 그리스도인에게 전하는 말이에요. 불신자들과 살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들, 우리 교회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서의 정확한 지침인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바울 당시 이방인들의 성 개념은 매우 비성경적이었어요. 지금 한국도 한 20년 전부터 또는 30년 전부터 이 성 개념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순결이라는 것에 이제 코웃음을 치지요. 결혼할 때 순결을 지키고 있는 남성이나 여성은 시기한 존재로 보고 있어요. 시기한 존재가 아니라 바보로 여기는 시대, 이 시대는. 미국 같은 데서는 성이라는 것이 스포츠입니다. 그냥 스포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범죄이고 굉장히 악한 것이, 그것은 이방인들의 부패 속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러한 개념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근데 교회가 이러한 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 당시 이방인들의 성 개념은 매우 비성경적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음행에 대해 양심의 가책마저 없었습니다. 여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이러한 불신자가 신자인 배우자에게 이혼을 원할 경우 갈라서도 좋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신자 쪽에서 상대 배우자에게 먼저 갈라서는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 배우자가 신자인 배우자와 함께 살기를 원하면 그 배우자를 버릴 수 없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러나 음행과 같은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이에 바울은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나의 말이라고 말한 것이 특이하게 어떠한 내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라는 것은 있어요. 음행 예외예요. 음행한 사람에 대해서 원한다면 음행하지 않은 파트너가 그와 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먼저 신자가 이혼해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 바울은 가정의 존속 및 복음의 역사를 위해 실제적인 답변을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 부부와의 관계 속에 갈리는 문제에 대해서 크게 고려해야 되는 대상은 자녀들이라는 말씀이, 자녀들의 구원 문제.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어떤 불신자가 다른 불신자와 결혼한 후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되더라도 그 사람은 그의 배우자와 이혼할 자유가 없습니다. 그 대신 믿지 않는 배우자가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온 마음과 뜻을 다해야 합니다. 즉 예수께서 변함없이 그의 교회를, 언약을 통하여 맺은 그의 교회를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것처럼 신자인 배우자는 불신자인 배우자를 위하여 끊임없이 그 배우자를 사랑하며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불신 배우자가 구원을 얻을 때까지 끊임없는 근면함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를 나와도 불신자인 경우들은 허다합니다. 본인은 알아요. 이 사람은 나랑 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불신자구나. 이 멈추지 마셔야 돼요. 끝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노력해야 되는 것이.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둘 다 불신자였다가 한쪽이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하게 되면 이제 그 둘은 의와 불법, 빛과 어두움, 그리스도와 벨리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처럼 완전히 나뉜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나뉘며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둘 다 어둠이었는데 한 사람이 빛이 됐어요. 빛과 어둠이 지금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생활이 되니 이 비참이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이것이 비참하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 사람이 빛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확인 안 하고 결혼하면 그 비참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둘이 어둠이 있다가 한 사람이 빛이 될 경우, 이때 그 둘의 관계는 기독교 신자가 다른 우상 종교를 가진 사람과 사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어요. 불신자와 사는 것과 이슬람 사람들과 사는 것과 같은 내용이란 말씀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기독교 신자가 사는 것이나 불신자와 함께 신자가 부부로 사는 것이나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왜? 그쪽 둘 다 모두가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 배우자는 아직 여전히 어둠 속에 있으며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상대 불신자 배우자에게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특히 불신자인 상대 배우자는 기독교인으로 변화된 배우자를 보며 어찌할 바 모릅니다. 경노하거나 다른 배우자를 찾아 바람이 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불신자인 배우자가 우리 신자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금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어요. 어찌 어둠이 빛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불신 배우자가 우리의 행동에 대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슬퍼하거나 분노를 표현한다면 당연한 것이 입장을 바꿔보고 그 배우자를 이해합니다. 나도 과거에는 저렇게 어두웠었는데. 즉 신자인 우리는 불신자인 배우자를 향해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돼요. 볼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는 저들이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상대 불신자 배우자를 위해 눈물로 매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우자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하여야 합니다. 신자가 된 배우자는 온 세상의 변화보다 더 큰 변화가 자신에게 발생했다는 사실을 감사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한 옛사람만 있는 배우자는 우리를 이해할 수 없고 따라서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불신자일 경우는 뭘 그렇게 교회를 많이 갈라 그래? 헌금 문제도 뭘 그렇게 학자같이 헌금을 하려 그래? 자녀 문제도 뭘 그렇게 애들한테 교회만 끌고 다닐라 그래? 부딪히는 일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상대 배우자의 불친절함을 참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신자인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불신자 배우자를 대해야 합니다. 이 일은 평생의 숙제일 수도 있어요.
죽는 날까지의 숙제일 수 있어요. 그거 하고 싶으면 불신자랑 결혼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끝없는 온유함과 사랑으로 불신자 배우자를 대해야 합니다. 이때 신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며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도 빨리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주께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상대 배우자를 변화시켜 구원하여 주실 것이, 그러므로 죄가 아니라면 상대 배우자에게 가능한 많이 맞추어 주되 주의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불신자 배우자에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경우 주님을 섭섭하게 하면 상대 불신자 배우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 연기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인내와 간구 끝에 이 불신자 배우자를 사랑하다 보면 마침내 상대 배우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 그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어쩌면 수십 년을 기다려왔던 구원이에요. 배우자의 구원은 수년 또는 수십 년의 인내와 수고에 대한 한없는 위로와 보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 배우자를 구원하는 복된 도구가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불신 배우자에게 가장 큰 사랑과 복을 주는 것이 될 것이, 그러므로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더욱더 신자인 배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오래 참음과 진실함과 모든 성품적인 면에서 불신자인 배우자보다 월등하게 빛의 강력도가 점점 강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항복해요. 당신은 진짜 신자라고 항복해요. 진짜 신자라고 이미 인정한 것은 대단히 가까이 온 것이, 구원의 빛이 대단히 가까이 온 것이.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같이 불신자라는 사람 보면 포기해버려요. 내가 왜 잣된 남자랑 결혼해갖고 그리고 이를 위해 기도도 하지 않고 오래 참지도 않고 따뜻하게 대하지도 않고 너는 네 인생 가고 나는 내 인생 가자. 지붕은 하나인데 서로 완전히 다른 삶이 돼버려요.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그리고 관계도 갖지 않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아름다운 신자의 모습, 늦었더라도 내가 빛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간다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이러한 태도를 지닌 엄마와 아빠 때문에 한쪽만 신자이더라도 그 가족의 자녀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너희가 빛으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므로 네 자녀들도 주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뜻이. 오늘 가정해 주신 바울의 여러 권고 및 주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준행하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아름답고 행복한 부부들이 되길 원하며 부부 생활을 영위하고 나아가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 자녀들이 다 구원을 얻는 천국 백성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부와 가정에 대한 귀한 바울의 권면과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었습니다. 저희들 오래 참게 하시고 더욱더 주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까지, 우리의 친구들에게까지 동일한 원칙으로 복음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